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어느 날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셨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일 뿐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가 사랑의 터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지만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 삶 안에 연결고 또 맺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고 접하는 이들에게 그 열매의 맛을 또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그 성령의 그 열매인 사랑이 우리 삶 안에 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 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의 씨가 온전히 안착하여 그 흙을 머금게 해주시고 또 싹이 돋게 해주시고 줄기가 맺어 그 삶의 가지에 온전히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소서. 천상에 모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은 누가 말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예. 제가 막상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이 열매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 성가 중에 우리 같이 지내는 형제 중에 지금 이제 외국에 가서 순회를 봤는데 그 형제가 입회를 해서 저녁 기도를 끝낼 때 이렇게 성가를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부르는데 이 형제는 매번 부르는 게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가가 많은데 너 왜 자꾸 이 곡만 부르냐고. 근데 신부님 저에게는 이 곡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열매라는 이 이미지를 자칫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특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죠. 아, 주님, 저도 이 30배, 60배는 아니더라도 2배, 3배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참 하나님한테 건방진 청원을 했구나. 나는 한갓 땅일 뿐인데 씨 뿌린 사람도 아니고 또 씨를 자라게 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뭔데 보면 하나님한테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은, 흙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씨를 뿌려야지 그 흙에 씨가 내릴 거고, 그리고 만일에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안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경작하고 좋은 땅으로 바꾸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흙이 내가 돌밭이고 보면은 내가 가시덤불이니까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될 수 있어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그것을 누가 경작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위해서 일하는 그 농부가 그 땅을 경작을 해야지 그 땅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료도 주고 또 비와 그 적당한 햇빛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열매는 뭐예요? 덩그랗게 맺어질 뿐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경의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어떤 그 열매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온유, 친절, 인내, 절제, 내가 그 중에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은사를 받은 그 성령 묵상회를 할 때 우리가 그 5번째 강의를 하고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은사를 청합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청합니다 해가지고 그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는 이걸 원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은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는 오늘,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한 맺고자 하시는 열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이 첫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그 열거하고 있는 갈라티아서 5장 25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육의 열매와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그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적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티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바로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체는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각자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려면은 먼저 성령께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성령의 현존을 더불어서 느껴야 되겠죠. 더불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감도하심에 내가 민감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내 의지가 그 성령의 이끄시는 신의 의지에 길들여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당신의 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그곳, 공간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바로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방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파스카 음식을 나누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가진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세 계명을 주시죠.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알맹이가 없는 세 계명이고, 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은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완전하게 되어야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나에게 그 명령을 지키는 주체로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할 때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그 루카복음 6장 36절에는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 계명을 뒷부분만 생각해서 우리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앞부분이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가 돼야지,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피정 가서 은총을 받지. 왜냐면 피정 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예? 왜? 바깥에서 바쁘게 사는데 거기 가서 그냥 멍하니 있잖아. 또 그리고 바깥에서는 베레베 소리를 다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침묵하라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은총이 이제 서서히 내 안에, 내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보면 성가 부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찌릿하면서 뭔가 불꽃 뭔가 해서 또 고해성사 보다가도 울고, 그러다가 보면은 파견미사 때는 또 뭐예요? 주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롭게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고마해라 이거야. 왜? 분명히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대. 여기서부터 뭐예요? 성령이 오소서가 아니고 사탄아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탄은 끝까지 뭐예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 회당에서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아주 어떻게 겉으로 들으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 앞에다가 뭘 붙여요? 왜 우리를 괴롭히시냐고.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느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제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 우리 교세를 보더라도 보면 냉담자, 예? 냉담교우들은 뭐예요? 세례를 받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 주일 미사는 이제 안 가고, 또 집에 모셔놨던 성상까지도 그냥 어디 모시던지 아니면 땅에 묻던지, 왜 본당 사무실에 왜 갖다 줘?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이 이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신론이 대도하는 이 시대에 인본주의,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인간에게 뭐예요? 초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면은 슈퍼자가 많이 붙어요. 제가 한참 클 때도 보면 슈퍼맨 그것만 봐도, 어떻게 저
요즘에는 뭐예요? 뭐 옷만 입어도 보면 힘이 생기고 별의별 보면은 그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나에게도 저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어떻게 보면 열매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존재 됨됨이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성찰을 할 때 고린도일서 13장의 그 사랑의 송가, 그 사랑을 사람으로, 이를테면 나를 집어넣어서, 왜냐? 아까 우리 그 형제가 그 성가의 제목, 그 가사처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랑 덩어리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 귀염둥이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당신과 닮은 존재, 비슷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요한 복음사가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도 뭡니까? 사랑 그 자체죠. 그래서 제가 이 성찰을 할 때 이 고린도일서 13장의 4절에서 8절의 말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쭉쭉쭉 사랑은 이러는데 여기다가 사람은을 넣어봤다가 또 나는, 이러면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이거를 처음에는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 내가 참고 그래도 기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근데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나는 이게 쑥쑥쑥 소리가 적어지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나와, 이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랬는데, 이 사랑의 손가를, 사랑을 넣었을 때는 뭐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뭐 노래 부를 때, 근데 여기다 나를 집어넣으니까 계속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강의를 듣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악의 뿌리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교만이죠.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의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여러 열매의 항목을 열게 되었지만은 첫 번째 이 사랑은 교만과 같이 이 성령의 열매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령 손가, 이 사랑의 손가를 들어보면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뭡니까? 인내죠.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인내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부리지, 어떤 친절이죠. 온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악의 열매의 뿌리에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성령의 열매가 사랑도 하나의 열매의 항목의 하나이지만 결국에는 뿌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열매가 또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오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그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이 요한복음 그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바로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세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계속 되풀이되는 그 동사가 바로 머무름이라는 동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 전절에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했어요. 결국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분명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가지도 있죠. 그거는 원인이 왜예요? 말라버려서 그래? 왜 말라버려요?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그 똑같이 겉으로 보면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가지를 보면은 또 가지가 부실하겠죠. 근데 왜 부실한가? 영양분이 그 가지를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은 분명히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각 가지에 그 영양분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가지는 그 영양분이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되면은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붙어 있긴 붙어 있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보면은 우리도 역시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사 참례도 하고 영성체도 하고 근데 보면은 신기한 게 그 존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아. 분명히 이 사람은 성당에 보면 와가지고 또 보면 뭐 반장도 맡고 구역장도 맡고 뭐 본당에 모서 뭐 단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 근데 겉으로는 뭐가 바쁘게 마르타처럼 움직이는데 열매가 없어. 그 사람 보면 성당에 보면 뭐 출석부 찍듯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가보면은 썰렁하고 보면은 이게 와서 보면 자기가 성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자기 집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이거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붙어 있더라도 뭘 봐야 돼?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세례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내가 미사 성제에 참여해가지고 영성체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그 생명, 그 거룩한 성체를 내가 몇 번 모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그 성체는 모시긴 모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그 가지는 더 이상 뭡니까? 쓸모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불태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지향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맺고 싶대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액을 통해서 올라간, 줄기를 통해서 올라간 그 수액, 영양분이 그 가지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와 일치되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성사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한 그루만 심겨진 게 아니고 많은 나무가 이렇게 심겨졌는데 시편 1편에는 바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이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해서 그 모든 나무들이 제때에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바로 영양분인 그 물가에 심겨졌다고요. 근데 어떤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심겨졌는데 그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 뿌리가 그 땅을 헤집고 뻗어서 어디에 닿아야 돼요? 물에 닿아야죠. 겉으로 보면은 저 뿌리가 그 시냇가에 닿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속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비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어디 기적이 났다면 구르르 몰려요.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런 현존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왜 그래요? 뿌리가 시냇가에 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형제자매들 뭐예요? 어디에 또 레지오에 가입해라든지 본당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스스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여러 어떤 영양분을 받아 먹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배추나무에 비기자면, 배추나무는 뭘 먹어야 살아죠? 배춧잎을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차원처럼 어떤 한 개체가 성장하려면 먼저 뭐예요? 양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뭡니까? 성장기를 통해서 20세 또 계속 자라지만 어느 때가 되면 멈추잖아요. 육신은 성장을 다 하죠. 이제부터 뭐예요? 늙는 것만 남은 거죠. 이제 태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도 어쩌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배추나무가 배춧잎을 계속 배가 터지도록 빵빵하도록 계속 먹어요. 이때는 뭐예요? 양적인 성장의 시기니까 여러 곳에 가서 가입도 하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의 시기는 멈춰지고 이제는 뭡니까? 질적인 성장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배추나무가 배춧잎을 먹고 커가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온몸을 뭐예요? 감죠. 누에고치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를 올라가면서 그 배추잎을 먹으면서 그 동적인 존재가 그 안에 갇혀서 그냥 정지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수록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시간은 뭡니까? 바로 죽음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끝내면은 바로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그 존재가 배추나무로 태어났지만 결국 뭡니까? 어떤 배추나무는 배추나무가 아니고 배추벌레. 예, 배추벌레는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날개가 생기고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의 항목을 보면은 우리 인성적인 차원에서도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2000년 전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존재도 육의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배추벌레의 그 모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나비처럼 홀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를 보니까 이 한 독수리가 암컷인데 독수리 알을 낳았는데 자기가 키우기가 그래가지고 어디 보면은 닭장에다가 그 알을 놓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 암탉이 와가지고 겉을 보면 좀 크기는 큰데 그냥 품은 거예요. 품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게 알에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뭐 좀 더 큰 알에서는 좀 이 뿅아리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암탉은 자기가 품은
그 어떻게 보면 알이다 보니까 다 병아리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크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모습이 틀리는데 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다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이 하는 말이, 이야, 저 독수리 얼마나 멋지냐고, 어휴, 우리도 저 독수리 한번 대봤으면은 하는데 그들 사이에 독수리인데도 나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날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화 속에 이 병아리 속에 이 독수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이 사람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휴가 때 어느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그날 우연하게 그냥 극장에 가서 혼자서 극장을 봤는데 어느 SF 계열의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제목이 루시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감독이 조금 철학적인 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어떤 신소재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게 주인공인 그 여자가 그걸 운반책으로 몸에 이렇게 그 신물질을 넣었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많은 양의 그거 신물질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몸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드러나게 돼요. 과거와 모든 미래들을 다 깨뚫어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낚게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물질이 자기의 그 존재를 완전히 가득 채웠을 때, 끝날 때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딱 사라져 버려요. 근데 제가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혼자서 멍청히 앉아 있었어요. 뭐냐? 뭔가를 제가 충격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저 영화 그 감독은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면 이 신물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완전히 이렇게 초월하게끔 그 신물질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은 나에게 임하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계시긴 계시죠. 그러나 그 능력이 그 현존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차지한다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화의 그 여주인공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매번 이렇게 죽 끓는 그 성격 때문에 예수님한테 계속 질책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밖으로 나가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도로카스를 어떻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어떻게 돼? 죽었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전라남도 지역의 강주 지역하고 여수 지역 성령대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자분들에게 물어봐요. 그 성령대회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아멘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성령 충만하기는 바라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바라는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이렇게 핀트가 틀린 것 같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루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거, 낳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오늘 뭔가가 나에게 찌릿찌릿한 게 뭔가 와가지고 며칠 후에 보면 병원에 가니까 병이 나왔대. 성령 충만,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을 받았죠. 치유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항이 성령 충만인 사항일 수도 있고 그냥 은혜만 받았을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논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협조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포도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열매를 다 맺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도 그분 안에 머무르는 영혼. 먼저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먼저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통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도를 해야죠. 우리 교회의 은총의 통로인 성사생활을 충실해야 되겠죠. 또 생명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또 의지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통교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위로 당신을 계시하실까? 결국에는 머무시기 위해서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신약의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머무시려고. 그러나 그 유대 지역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는데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요한묵시록의 7 교회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또 교회를 뭐예요? 관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늘에 땅에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 안에 머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함께하고 일치한다는 것은 늘 내가 성령 안에 머무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바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바로 수액이 올라가서 그 수액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머무름이라는 일치의 관계에 놓일 때 바로 보잘것없는 이 죄인에게 하느님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일독서로 듣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 전에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평화의 도구의 노래를 이렇게 덧노라니까 결국 성인들의 삶은 그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성인, 거룩한 자죠. 근데 제가 거룩한 자가 되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다면 내가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분과 일치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업적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뭐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이끌림을 통해서 내 욕망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끊어버렸죠. 포기했죠. 절제했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이끄심에 나의 의지가 협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비로소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 존재를 통해서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재회 없는 우리의 또 염원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 갈라티아서 그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 어둑어둑한 밤,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죠. 나를 다시금 살리신 거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거저 얻은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현존 안에. 왜? 오늘 하루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루라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시작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지가 겉으로 보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영양분과 수액에 비유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머무르지 않으니까. 저는 어떤 때 고요소에 앉아있으면 우리 신자분들이 하는 그 죄 중에 많은 이들이 그래요. 누구를 미워한다고. 도저히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되물어봐요. 요즘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 성사 생활 제대로 하시냐고. 백발백중으로 뭐예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죄현적으로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선인이다, 악인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분별을 해요. 이거는 다 원죄현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느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미워할 권한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사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육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닐 때 비전 가가지고 멍청하게 있다고 말 안 하고 있다고 뭐 은총을 좀 받았어. 자기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박임사한테 주님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그 집에 가니까 남편이 그래, 어이구 또 피 좀 좋았냐고. 혹시나. 그러니까 여뽕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다. 이번에는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근데 며칠이 지난 더 악독한 역시 단계를 노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고 원수 맺는 그 사람도 뭐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느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닮은 존재를 만들자고, 사람을 만들자고. 그래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인 이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라 해서 따랐던 그들도 결국 예수님의 뜻 앞에서는, 때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성령이 그 존재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바로 나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이 먼저 구해야 할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
하나님 모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성령의 열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내가 열매 맺기 전에 내가 분명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을, 내 생활을, 내 존재를 성령의 비추임에 의해서 바라봐야 돼요. 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수액이, 하나님의 영양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가로막고 있는지, 뭐가 장애물인지, 거기에는 어쩌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그 우상이 어떻게 보면 수액이 통과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영양분 수액이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해 달라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저절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바라보고 그 믿지 못했던 남편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자녀들이 엄마, 내 엄마가 맞아. 여러분들, 변화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무슨 열매 맺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요즘 어디 뭐 좋은 일 있냐고. 너 요즘 좋은 숨겨놓은 거 먹었냐고. 왜 얼굴빛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이게 뭐예요? 출타했던 성령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리며 들렸던 그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그 삶은 바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될 때 그 나무가지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모상인 가지인 인간을 통해서 바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진정으로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붙어있고 또 머무는 가지로서 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제철에 열매 맺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복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